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7절까지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있는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처가 우리에게 준 것은 끝없는 아픔과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북한과 한국과의 남한 간의 갈등, 그리고 또 남한 안에서 또 이념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나라로서 전쟁의 고통과 전쟁의 심각성을 안 나라의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편에 서가지고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 어딘가에서 전쟁이 있고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민족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누구의 편에 서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한과 남한 가운데 그리고 또 한국 사이의 인연 가운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6.25 전쟁이 있은 지 73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민족과 민족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쟁 가운데 평화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픔을 경험한 자로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또 수많은 내전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임하여 줘서 속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평화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한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6.25를 지난 지 73년이 됐는데 그 교회는 해마다 이 6.25 6월 25일이 다가오면 6.25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6.25 기념 예배까지는 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6.25 참전 용사들을 모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6.25의 그 시간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시대를 겪어온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아픔 가운데 부모를 잃고 친척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온 것은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모두도 아마 전쟁의 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이 있는데요. 그 전통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 이제 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교 시간에 항상 6.25 때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밥이랑 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먹밥이랑 감자가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주먹밥이랑 감자를 먹고 싸웠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먹밥이랑 감자를 먹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오늘은 왜 밥이 안 나와? 라고 말을 하겠죠. 왜냐?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울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소울푸드. 소울푸드는 뭐죠? 흑인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소울푸드라는 것은 서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흑인 노예들이 이 남부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자기네 나라 음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북부로 전해지게 되면서 이제 소울푸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울푸드를 먹을 때 왜 이렇게 기름져, 왜 이렇게 칼로리가 높아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소울푸드 안에는 흑인들의 아픔과 흑인 노예들의 고통과 또 희망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감자와 주먹밥을 먹을 때 6.25를 경험한 사람들, 배고픈 시절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것을 기억하죠. 얼마나 그때가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해서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날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어떠한 날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초막절, 히브리어로는 스콧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텐트를 만들어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 시기에 첫 번째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땡스기빙의 의미로 드리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스콧이라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요, 이 텐트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나뭇잎으로 된 텐트를 만드는데 그 나뭇잎으로 된 그 텐트를 만드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움막이나 이런 텐트를 짓기 위해서는 천장을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천장을 완전히 다 덮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밤하늘의 별빛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왔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즉 이 스콧이라는 것은요, 임시 거주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콧이라는 이 전통이요, 지금은 이제 문화로 남아있지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되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서 생긴 하나의 전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초막절기, 이 스콧 페스티벌이 있는 그 시기에 제사장은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금잔으로 된 물을 떠와서 그리고 또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성전에 가게 되었을 때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다가 이 금으로 된 잔에 푼 실로암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치며 말을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당시에 이 광야의 시절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와 비슷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통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됐을 때 무리바의 돌을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나왔던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전통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변질되어서 그냥 단순히 비와 축복을 내리고 있는 그런 기대하는 전통으로 변질되었던 적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로 이 숫곳의 전통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 끝날은 바로 무엇입니까? 초막절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때, on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초막절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때에 제사장들이 이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기뻐하던 시기에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아리송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이요 가십거리가 되고 사회에 혼란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세상을 살고하고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단에 물을 붓는 근엄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무리바에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마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물질과 풍요를 주고 비를 내려주는 이 바알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들이 제사장이 물을 부을 때에 호산나 외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순간 바알신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그냥 단순히 비를 구하며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체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Religion, the opium of the masses.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발끈할 겁니다. 어떻게 종교가 아편이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아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약이라는 것은 의료적으로 사용하자 그러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잠깐 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잠깐 신실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괜찮아지면 내가 믿던 그 예수님을 놓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와요. 그럴 때 다시 또 예수님을 찾아 신실하게 매달려야 하지만 그 신실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아편을 찾아갑니다. 즉 마약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잠시 동안에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물을 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외쳤던 부르짖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대한,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딱히 공감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요, 어떤 땅이었습니까? 지금처럼 미국처럼 물이 풍부한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강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마실 물이 많은 그러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주 척박한 지형이었어요. 어떠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강에서 수영을 하고 물이 남아 돌아서 버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려왔던 것이죠. 제단에 물을 부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올해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바랄 뿐이었는데 예수님은요,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속에서 샘물이 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7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이 황당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게 되면은 성전 앞에 가가지고 단순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단순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단순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가는, 어차피 잠깐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갈증을 넘어서 그 갈증은 이 모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하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갈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작은 120명이 모인 그런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그 공동체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요, 그 공동체 다락방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세상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 참된 기쁨이 누구인지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갈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 갈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목마른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래 성령 충만함도 알겠고 예수님이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목마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갈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목마르거든 이리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가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서 이제 우물의 안에 걸쳐서 이제 잠깐 쉬고 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 청에 거절하는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천한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5번의 결혼을 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진짜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항상 인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생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목마름과 그리고 또한 나의 삶에 있어서 목마름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채워지지 않게 되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잠시 동안 기쁨을 얻겠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계속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정말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인과와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는 남편이 아니야. 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자신이 정말 진짜 내면에 가지고 있던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예배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2가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교와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 사마리아교는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가짜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죠. 과연 나는 어디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영적인 목마름은요 그 영적인 목마름은 육적인 목마름을 가져오게 되고 이 여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게 됩니다.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실함과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목마름을 채우실 것이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증이 해결된 것이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자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세상으로부터 항상 억눌림을 당했던 여인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고민과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아픔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요, 영적인 문제에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깊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깊은 고통이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목마름을 채우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 넘치도록 생명이 흐르는 강을 만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은요, 그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진 힘과 능력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스텝 1,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의 명령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비결은 내 안에 영적으로 갈급한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내 자신의 목마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참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항상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이미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지화를 했을 때 그림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사람의 배에서 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의 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배에서는요, 그 마음 안에서는요,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요, 처음에는 조금 흘러나오다가 이제 발목을 적시게 되고 이제 흘러 넘쳐가지고 그것이 강이 되고 강줄기가 되고 그 강줄기 가운데 모든 식물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에스겔에게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마치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가 넘쳐나오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강줄기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계의 4대 문명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문명은요, 이 강줄기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강줄기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되고 그 식물이 자라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문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있었던 73주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한 명의 아주 훌륭한 신앙인에 대해서 한 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기도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엔 기도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차를 타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뉴저지 북부에 있는 뉴턴이라는 동네에 잠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이 카톨릭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뉴턴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한국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보게 되면은 세인트 베네딕트 모나터리라고 미국 수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도원이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그 수도원에 가까이 가보니까 다 문으로 막아놨어요.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닫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 수도원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는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레너드 라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6.25 전쟁 때 한국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인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머치한테 큰 배를 운전하는 그러한 선장이었어요. 1950년 12월에 6.25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던 그 시기에 이 북한의 지금은 북한 땅이죠. 흥남이라는 곳에 어떤 곳이었냐면 연합군은요 그들을 그 흥남이라는 그곳을 이제 폭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흥남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을 이제 빼게 되고 거기 안에 있는 무기와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배에 실어가지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작전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흥남이라는 그 지역에 이제 폭격기,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폭탄을 막 부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꿈꿔왔던 그러한 작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으로는 이제 그 지역을 폭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을요 다 부산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무기라든지 그리고 또한 군수품들을 배에 실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남게 되죠? 일반 사람들이 남게 되죠. 일반 사람들은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미군이 퍼붓는 이 폭격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군인들을 보내게 되고 이제 무기와 그리고 또한 많은 군수품들을 배에 실으려고 하는데 그 폭격을 피하고자 하는 많은 난민들이 그 배를 향해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만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배에 선원들에게 소리를 치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레너드 라루라는 이 선장의 마음 가운데 아주 뜨거운 마음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갈등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을 배에 실른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난파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놔두고 사람들을 다 실어버리고 간다 그러면은 아마 나는 작전에 실패한 선장이 될 거고 여러 가지 깊은 갈등에 사로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는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배에 있는 모든 무기들과 모든 군수품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17,000명이라는 그 난민들을 배에 태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진이 보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배에 태우고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17,000명의 사람들을 살렸던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었던 그러한 철수작전을 일으켰던 것이죠. 한 칸 더 넘겨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컬러로 이제 복원한 사진인데요. 당시에 이제 흥남을 이제 미군이 폭격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만약에 이 선장이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이 거기서 이제 난민들을 꺼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전쟁 영웅들은요 정치권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치켜세우고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곳에 자기가 살던 이 뉴저지에 돌아와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평생을 여기가 이 수도원 사진입니다.
삶을 살다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2001년도에 사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레너드 라로의 무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레너드 라로라는 이 선장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면 17,000명의 사람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그래 또한 모든 이들에게 강물처럼 뻗어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잘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 북한 땅으로 넘어가서 17,000명의 난민들을 살린 일이라고 하며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의 갈급함도 채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 내면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그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목마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뻗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왔던 그 물이 성전을 넘어서 강이 되고 문명을 이루게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그 은혜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갈증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우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선포에 대해서 그들은 논쟁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마셨을 때에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좋은 곳을 향해서, 좋은 사람들만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쁜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선한 것을 만들며, 사람들이 좋지 않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다라고 하고 꺼려하는 곳을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로서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회사와 공동체와 모든 영역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힘입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예배 후에는 세상 가운데로 다시 파송될 텐데, 여러분들이 파송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